오늘도 말씀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여 세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바울이 전했으니 그 교회는 참 좋았겠다 싶겠지요. 그러나 이 교회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교인이 되어졌는데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면서 바울의 말씀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시비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와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들이다. 제대로 내가 말씀을 전해줬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복음이 가려졌다는 의미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 어떤 사람들이다? 망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환호도 했지만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심지어 언제 죽일까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시간만 지나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은 본인들은 스스로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바울이 딱 대비를 합니다. 망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망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이와 대비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한 장에 딱 대비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상 자기는 교회 나오니까 자기는 아주 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망해가고 있는 사람인지 복음의 귀한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고린도서 4장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늘상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참 미흡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가려졌대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빛이 비치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무엇일까? 복음이라는 것. 간략하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을 명확하게 쫙 보여주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줘. 그러면 복음의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이 빛이 비치면서 우리에게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어디에서의 구원일까요? 먼저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최고 정점에 권력자들이 되어지면 우리가 뭐 이런저런 문헌들을 보면은 진시 황제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내면서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점이 되어지면은 죽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면서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짐 속에서 허덕대면서 언제 이런 것을 해방될까? 우린 또 내일을 몰라요. 늘상 내일에 대한 불안감 속에 오늘을 열심히 산다고 뭔가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사는 대로 또 인생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나중에 우리가 결국 가면은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결국 내가 심판받을 존재인 것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오면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전엔 몰랐는데, 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죽음에 누여있고 고통에 눌려있고 심판에 눌려있고 여기에서 내가 해방돼야 될 존재임을 알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빛이 비추면서 깨닫게 되는 건 결국 내가 누구이구나? 죄인이구나. 복음은 죄를 지적해요. 결국 죄 때문에 파생이 되어져서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을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복음이 비추는 순간 결국 우리가 깨닫는 건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복음은 나는 관계없는 사람에겐 빛이 비출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져요.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임을 깨닫게 해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문턱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죄인일까요?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어져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빛이 딱 비추어지고 나면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존재적으로 내 속에 죄가 가득한 것을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어져요. 아하.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원하지 않은 악한 것만 행하는도다. 도대체 끝없이 내가 생각하고 뭔가 존재적으로 내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이 선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무엇이 비추냐면요, 복음의 빛이 마침내 내 속에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하여 존재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였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그거 다 얘기하면 기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당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한 구절로 명확하게 설명하신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신 누구한테요? 가난한 자에게. 어디에 가난한 자일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인생의 고통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간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죽는 건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들이 왜 가난해져 있었느냐? 포로돼 있었어요. 눈이 멀어 있었어요. 눌려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는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씩 보자면요, 포로된 것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원치 않는 바 분명히 악한데 악한 일을 또 저지르고 자기도 후회하는데 또 그렇게 해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 오셔서 자유케 해요. 죄의 굴레를 벗겨주시면서 마침내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셔요. 눈먼 자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입으로는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일하심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모든 인생은 내가 재능을 꽃피우고 재능의 결과로 돈을 벌고 내 인생 재밌게 사는 거지.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자기의 인생을 연결짓지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 그런데 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마침내 눈이 열려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요. 눌린 사람은요, 이거 병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늘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자식을 내보내면서도 혹시 뭐가 잘못될까, 집이 들어와서도 뭐가 잘못될까, 온갖 염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불안을 찾아다녀요. 희한해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일부러 만들어요. 그분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겠지만 제 눈엔 그래요. 미래에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펼쳐질 것을 미리 염려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대요. 염려에서 자유로워져요. 불안에서 자유로워져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복음. 예수께서 하셔요. 예수께서 결국 빛을 비추면서 나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빛이 비추는 순간 깨달으면서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거기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었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며 나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만 하면 되는 거였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응답인 거예요. 예, 믿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눈먼 자였습니다. 나 죄의 종으로 끌려다닌 사람입니다. 불안을 안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유합니다.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포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반드시 요 세 가지가 선결돼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나는 죄인인 사람, 예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 모든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빛을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고백하는 순간 빛은 우리 속에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복음의 빛을 받으며 그 은혜를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유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빛이 비춥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비추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불안과 염려와 뭔가 이런저런 삶에 짓눌려 있던 마음에서 어떻게 될까요?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가리워졌는데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왜 망했느냐? 복음의 빛이 비추었다 안 비추었다? 안 비추었어요. 안 비추었어요. 즉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왔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일종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헬라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최소한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기는 빛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죄의 종살이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온갖 불안과 염려에 시달려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 불어서 어쩔까?
지금 비 오죠? 또 비걱정으로 혹시 집에 뭐 기와가 어떻게 되고 좀 뭐 그 걱정한 분 계십니까? 자기의 월 어떤 소득에서 10원만 떨어져도 큰일 났네.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이분들이 복음의 빛이 비추는 사람일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따라서 하세요. 망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래요. 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 이렇게 복음은 전해졌지만 그 빛이 비추어지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망하는 사람인데 왜 비추어지지 못했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어요.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좋겠다.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고 누구한테는 은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은혜를 안 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떨어집니까? 동일하게 떨어져요. 똑같아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기서 밝혀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안 믿어요. 그럼 안 믿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에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이래. 누굴까요? 누굴까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내가 안 믿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비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추지 못해요. 즉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하는 것으로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한테 있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혼미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혼미하게 하다. 사탄은 뭐라고 하는지 혼미하게 할 뿐이에요. 혼미하게 한다는 단어는요. 티플로라 그러는데 눈멀게 하다예요. 눈멀게 하다. 눈멀게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이 멀게 해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지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돈에 눈 멀면 부모 형제가 있어 없어요? 그렇죠. 돈에 눈 멀어서 때로는 부모에게 칼을 내밀기도 하잖아요. 돈에 눈 멀어서 뭐 가평 살인사건 보면은 자기 남편을 물속에 죽이기도 하잖아요. 어디에 눈 먼 거예요? 돈에 눈 먼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 기사 보면은 게임에 눈이 멀었던 여자가 뭐 3달 된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양육하지 못해서 굶겨 죽이는 일도 있어요. 어디에 눈이 멀어서 그래? 게임에 눈 멀어서요. 주식에 눈이 멀면은 온갖 식구들 친인척 돈을 다 끌어다가요. 그리고 한꺼번에 망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게 전부 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 눈이 멀게 하죠. 눈이 멀게. 이게 눈 멀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들에 눈이 멀게 하는 게 사탄의 책략이에요. 1차적으로는 복음을 듣도록 내버려 둬요. 그래? 교회 왔어? 들어. 주님의 음성교회? 말씀 좋지? 들어.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다른 데 눈 멀게 해요. 즉, 이 의미는요. 다른 것에 눈이 멀게 해서 무엇을 믿지 못하도록 해요? 복음의 빛을 믿지 못하도록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께서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못 가지게 만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러니 교회 나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천국도 얘기하고 심판도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것에 눈이 멀어져 있어요. 누가 한 거라고요? 사탄이 했죠. 그런데 보세요. 다른 것에 눈 멀게 사탄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 거기에 눈이 먼 건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그 결국 뭐냐면은요. 사탄하고 나하고 합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 사탄이 우리들의
무엇을 이렇게 조종하냐면요. 너 하고 싶은데 거기에 관심을 가고 싶은데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 내가 거기에 관심을 쏟아내게 되어지면 구원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져요.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사탄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계십니까? 믿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귀신도 반드시 있습니다.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도 귀신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귀신은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귀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 얘기해요. 주로 뭐 하는지 알아요? 너 교회 나와. 근데 복음의 빛만 안 비추면 돼. 어디에 신경 쓰게? 다른 데 신경 쓰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게요. 사탄에서 잘 보여주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었어요. 아무나한테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의미는요,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삼킬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요 사람은 내가 삼킬 수 없는 사람, 요 사람은 내가 삼킬 수 있는 사람. 이해되세요? 요 사람은 내가 복음의 빛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복음의 빛을 막을 수 없는 사람. 누가 다 판별하고 앉았어요? 사탄이요, 사탄이요. 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찾는다고. 사탄 입장에 내가 사탄이라면 사람들 살펴보고 있다고요. 사탄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정해놓고 밥 먹을까 안 먹을까요? 영적 존재 안 먹어요. 잠을 잘까 안 잘까요? 나는 잠도 자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뭐만 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삼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는데 뭐를 보냐면요, 사탄이 딱 하나를 딱 던집니다. 사람들마다.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딱 던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기 시험 받는다는 게 미혹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혹받는 것은 결국 어디에 끌려 미혹되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요. 즉 사탄이 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충분히 알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다는 것, 욕심이 많다라는 것. 자기 욕심은 그런 내 죄성을 충족하고자 한 내면의 욕구들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요. 이 땅에 가지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자랑거리들,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펼쳐가는 것, 재밌게 사는 것, 성취하는 것, 물질적인 가치들, 성공적 가치들, 유교적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에 끌린다 그랬잖아요. 욕심에 끌린다고. 여기에 대해서 사탄은요, 인간에게 이 돈에 대한 충족감을 성취하고 싶은 충동질을 해요. 가져. 누려. 재밌잖아. 이게 인상이잖아. 사탄은 인간에게 욕심을 자극해. 이것이 바로 뭐와 같냐면요, 낚시할 때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에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눈이 가게 되어지면은 그게 낚싯바늘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덜커덕 삼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건져져요. 즉 인간이 그래요. 사탄의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욕심거리를 그 사람을 향해서 딱 던져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한 달만 이렇게 쳐다보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의 일평생을 지켜봤어요. 어디에 자기 욕심이, 어디에 쉽게 충족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들어오더라도 이 욕심을 자극하여, 결국은 이 욕심을 자극하여 죄를 향해서 가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탄은 충동질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도 충동질의 어떤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나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나
안 좋은 언어들에 대한 것 충동질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눈이 멀면 안 돼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누군가를 향한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실행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더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사탄은 자극만 해요. 그래서 삼킬 자인지 삼키지 못할 자인지 가려요. 쓱 던져봤는데 충동은 됐는데 안 움직여요. 야, 이 인간은 내가 못 삼키겠네. 근데 어떤 인간은 조금만 톡하면은 아주 그냥 넙죽 받아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의 현장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만 보자면 은 30냥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멀은 거예요. 은 30냥의 눈이 머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몇 번을 재촉해주고 경고를 주었어도 예수님을 파는 일에 후딱 가버려요.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유다를 충동질한 건 누구였을까요? 사탄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은 가자마자 외투 하나, 은덩이 하나, 금덩이 하나 싹 감춰요. 같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은이나 금 같은 걸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런데 충동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눈이 멀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간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죄를 향해서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해버려요. 그러니 빛이 비추어져요? 안 비추어져요? 안 비추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지 못했다 할 때 1차적인 것은 사탄이 역사하지만 2차적인 것은 누가 그것을 움직이는 겁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대로 역사하는 존재는 누구인 거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뭔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어도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는 은혜를 못 받았네? 이 말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자기는 자기의 욕심에 더 자극받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살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편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재밌게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요. 그냥. 그러니 말씀은 다 들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고 복음이 어떻고 다 얘기해요. 그러나 막상은 다른 데 눈이 멀어 살아가니 이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 이미 이런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의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가 아니에요. 심판의 근거예요. 심판의 근거. 왜 심판받느냐? 빛은 왔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는 빛의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알아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빛이 비추어졌으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거절한 거예요? 빛을 거절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자기의 욕심.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터뜨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충동만 줬을 뿐이에요. 사탄은 반드시 있어요. 저절로 떠오른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떠오르게 한 생각이에요. 그것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넘어가요. 분명히 말씀을 하지 말라는데 그 빛을 거절한 것이에요. 결국 이것으로 어떻게 돼요? 심판의 근거다 이거예요. 왜 심판받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도 은혜로 살기보다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무엇이다? 심판이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그러고 살잖아. 그럼 다 지옥 가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다른 어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은 심판의 근거예요.
남들도 그러길래 내가 사는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벨릭스란 총독 앞에 섰습니다. 선 이유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이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가 있는데 이것을 문란하게 하는 자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쫓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저 바울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바울과 벨릭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얘기해요. 의라는 건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게 있는데 의로워진 뒤에 다시 이전의 죄의 습관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제하지 않냐고 의롭게 되어져도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의로운 인생을 절제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대요. 총독이. 이 의미가 뭘까요?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다시 물어볼게요. 벨릭스가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아, 인간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게 필요하구나. 아,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되는구나. 아,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큰일 났다. 근데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벨릭스는 총독이에요. 이 사람의 출신이 원래 노예예요. 노예가 총독까지 되는 동안 쉬웠을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안 돼요. 온갖 악행과 안 좋은 방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를 듣고 절제를 들었으니 자기가 하던 것들을 멈춰야 돼요. 자기가 하던 것들이 뭘까요? 이 총독의 위치에서 누리는 것들, 이로 인해서 가지게 된 여러 가지 탐욕적인 것들. 마음의 복음은 비췄지만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같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은 은혜 받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은 세상이 재미있어요. 더 놀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이 사람의 무너지는 게 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26절에 보면요. 바울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참 치사하죠. 총독이 돼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돈 받을까 싶어서 자꾸 불러내서 이야기해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벨릭스에게 비위 맞추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복음에 대해 얘기하겠죠. 여러 번 더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의 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비추어지고 있지만 자기의 욕심이 이끌려 눈이 멀어져 있는 벨릭스는 결국 망하는 사람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은혜가 없었습니까? 동일하게 은혜를 비추었어요. 바울에게 예수님 만나준 것처럼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사람도 구원시키고자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속에는 욕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거절해요. 이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뭘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 욕심대로 살고 싶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동일하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살고 돈 좀 얼마 번 뒤에, 애들이 좀 큰 뒤에, 집을 한 채 산 뒤에 정말 그 기회가 올까요? 예전에 제가 강릉교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뭐 이렇게 지역 예배나 그러면은 잘 오시는 분 늘 바빠요. 그런데 이분이 집을 한 채 딱 샀어요. 그때 50대 초반이에요.
집을 한 채 딱 샀는데 사고서 가서 신방 예배를 딱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딱 연락이 오기를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는데 대장암이 걸렸대요. 그것도 말기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6개월 전에 예배 드리고 6개월 후에 장례 예배 드렸어요.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될까요? 아니요. 되지 않아요. 베르스도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자기의 욕심의 충동질을 받아 결국 거기에 눈이 멀어지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이야기를 구약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는 얘기는 그건 복음이에요. 노예살이에서 땅도 없는데 드디어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곳에 가서 번성케 하리라. 이건 복음이에요. 이들이 노예살이를 끊어내고 광야 나오는데 이들이 행했던 것들은 전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걸 놓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고집이라는 의미는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반발하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싫게 할까요? 뭐가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이에요. 결국 이 못된 고집은요, 자신들의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에 몰라서가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들은 동일해요. 결국 자기 욕심이에요.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보기 싫으면 안 보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쁜 대로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복음으로 내가 어떤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지 그건 없어요.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이게 못된 고집이에요. 그러니 하는 말은 뭐예요? 아는데, 이게 하는 말이에요. 아는데. 나도 알아. 기도 얘기하면 나도 알아. 말씀 보세요. 아는데. 용서, 아는데. 그 사람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와도 나도 알아요. 그럴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게 망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예 그건 못된 고집이라. 왜 못될까요? 이걸로 망하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여주는 복음이 가려져서 복음이 비추어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못된 고집을 부린다 이거예요.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먼저 1차적으로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충동질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욕심을 딱 가지고 그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 말씀은 거절해요. 그러니 결국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살펴보세요.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다 그래요. 괜찮은 사람이 이제 얘기할게요. 고린도서 4장에서 5절까지 4장 5절까지 왜 저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망하고 있느냐 그 설명을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비추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딱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비춘 사람을 구분해야 될지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빛이 두 가지가 있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이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근데 여기 또 다른 빛이 있죠.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비추어지는 말씀이에요. 즉 첫 번째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이었어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는 복음의 빛이에요. 우리 속에 조금 전에 배웠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나한테 알려주어요. 마침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이 비추인 사람이에요. 네. 영적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이 빛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되어진 사람. 얘 마침내 이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며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받아들여진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이 비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 비추어졌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복음이 비추어진 사람의 특징을 예수께서 얘기해 주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 같은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건 어둠에 거하지 않,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어둠, 이게 자기 욕심이었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써놓은 똑같아요. 돈, 자존심, 정욕, 자랑, 생각, 세상의 가치 이외의 다양한 것들. 이 속에, 어둠 속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살지 않아요. 즉, 복음의 사람은 자신이 어떤 어둠 속에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나 옛날엔 돈 붙잡고 살았어. 미친 사람이었어. 돈이라면 환장했어. 나는 옛날에 자존심 붙잡고 살았어. 나는 옛날에 이 세상에서 그냥 재밌는 것만 찾았어. 나는 옛날에 이 땅에 지성적인 것만 쫓아다녔어.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의 논리들, 그것만 내가 쫓아다녔어.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랍니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단 내가 망하는 자인지 내가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나온 어둠의 자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자신이 어둠 속에 어떤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바울이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유한 겁니다. 보배라는 것하고 질그릇이라는 것으로 지금 은유를 하고 있어요. 이 보배라는 것은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본 망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그 빛이 비추어진 내용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있어요. 십자가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에 사함 받았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망하는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복음의 내용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모든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산할 수 없으니 보배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된 것은, 질그릇은 그냥 톡이에요. 던지면 깨져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우리 질그릇 속에 저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넣어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는 자가 되었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이게 귀한 줄 몰라요. 여전히 뭐가 귀할까요? 눈이 멀어 있잖아요. 돈에, 세상 재미에. 근데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게 귀해요. 이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십자가를 내가 믿을 수 있어?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내가 죄에서 해결받은 것, 이건 너무나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야. 가질 수 없는 거야. 귀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나랑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즉 복음의 빛이 비추온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을까? 이전에 어둠 속에 살던 그 자리를 보며 돌아서서 어떻게 내가
돈에 미친 듯이 살다가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나는 보배를 내 안에 가진 사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야 이 사람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보배를 이렇게 가진 사람은 삶에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을 길게 얘기하지 않고 망하는 사람 딱 두 절 얘기해요. 그 다음은 보배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 분별하라 이거죠. 그럼 보배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압박이 있어요. 난처한 일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매를 맞아요.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래서 집 문제가 크죠? 집도 없어요. 남들 다 가진 아파트 한 채도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여기에 눌려버려요. 이걸로 부부싸움 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한탄하고 돈이 없음을 놓고 자신의 인생을 깊이 한숨 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눌리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올려주세요. 보배를 가진 사람은 삶의 다양한 고난에서도 어떤 사람이 된다?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야. 즉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명확하게 그 빛에 의해서 어떤 보배가 내 안에 있는지 그 보배를 진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 있어도 결국 이 고난이 나로 이겨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얘기합니다. 9절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주심의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대요. 또 밑에도 보면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한대요. 항상이에요. 항상.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를 우리 가운데 갖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죽음 같은 고난의 과정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즉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걸 당연시 여기게 되어져요. 말씀을 지키는데 이득이 생기던가요? 손해가 생기던가요? 손해가 생기는 게 맞아요. 참아줘요. 할 말이 많은데 안 하게 돼요. 싸워도 되는데 안 싸워요. 돈을 취할 수 있는데 악한 방식으로는 취하고 싶지 않아져요. 손해를 봐요. 세상에선 바보라 그래요. 고난의 과정은 계속돼요.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기느냐?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복음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돈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아파트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자가 소망이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들은 그게 소망이에요. 거기에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나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을 누릴 거다. 그러니 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끝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누릴 겁니까? 생명을 누릴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에요. 승리의 과정이에요. 복음에 비추어진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이건 삶에 지나가는 과정이지 이게 결코 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참으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반드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무엇을 누리리라?
생명을 누리리라. 망하는 자들은 이게 있을까 없을까요? 결단코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들었지만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 복음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게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누릴 거다.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와 같은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이 문제야. 까짓것 가면 되지. 내일 또 뭔가 오겠지. 가는 거야.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질병이 있어요. 그래, 이러다 육체는 깨져도 나는 간다. 언젠간 난 주님 앞에 갈 거다. 생명을 누릴 거다. 이 사람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다. 할렐루야. 망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신경 없어요. 그냥 로또 복권이나 됐으면 하죠. 그런데 정말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리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14절이잖아요. 16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어디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삶이 깨어지고 가난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욕망을 눈에 몰도록 그것을 취하려고 살지 아니하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인생이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낙심하지 않는 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보배는 복음의 빛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온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어떤 분 교회 나오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새마을 운동 때 구호지 성경의 구호는 아니에요. 성경은 결단코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복음의 보배를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졌으니 우리는 생명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낙심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늙고 있는 육신이에요. 어느새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니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점점 쇠약해져요. 근데 또 하나는요, 고난 속에서 세잔해지는 육체예요. 이런저런 삶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져 있는 겉사람은 낡아지나요. 그 당시로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매질의 대상이 되었으니 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세잔해질 수밖에 없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속사람은 내가 나이는 들어가고 늙고 있고 고난 속에서도 내 육체가 세잔해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뭐예요? 복음의 빛으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영혼인 거예요. 내 속사람. 영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분과의 친밀감이 깊어져요. 혼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지금은 장성한 자처럼 생각을 해요. 감정적으로 쉽게 움직이던 사람이 절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내 멋대로 결단하며 내 성질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들을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게 속사람이에요. 복음의 빛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요. 망하는 사람 뭘까요? 없어요. 망하는 사람은요, 나이 들어가는 게 괴로워요.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질병을 얻고 문제를 얻으면은 인생이 한탄스러워요. 성숙이라고요? 망하는 사람은 성숙이 없어요. 세월 살면서 성숙한 척하는 가면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에요. 실질적인 영혼에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바예요. 보세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망하는 사람의 내면과 복음을 귀하게 보배로 삼고 있는 사람의 내면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16절 이 이야기하고 17절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기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가볍다 이거예요.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보배를 가진 사람. 그리고 여기 이제 대비되잖아요. 대비되는 게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 있잖아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 무엇을 줄까요?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막 숨 넘어가는 어머님을 지금 당장 살릴 수 있죠. 그건 누구도 못해요. 내가 이쁘게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갈 때 생명아 하면 되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런데 여기에 두 개가 비교되잖아요. 대비가 되는데 고난은 잠시고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걸 가져다 준대요.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고난은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대요. 고난이 가져다 줘요. 그 무슨 의미냐면 가져다 준다는 것은요. 성취하다, 준비하다예요. 성취하다, 준비하다. 즉 이 말은 고난은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일까요?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그래서 필수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뭔가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자리를 가게도 해요. 고난은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러나 그 고난이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 망하는 사람과 보배를 가진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망하는 사람은요, 고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만 봐요.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이거는 미래적으로 봐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교만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이제는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남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부로 말을 하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언어를 조심스럽게 쓰게 되어져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된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욥은 깊은 고난을 당해요. 자식이 다 죽어나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부인도 원망하다가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뭐라 그럽니까? 이전에는 내가 듣기로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성장했어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은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으면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 아니면 안 깨지니까요.
남의 자식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내 자식이 이럽니까? 그 자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자가 되라고요. 남들은 돈도 잘 벌고 잘 사는데 왜 난 이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미래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요, 현재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 망해가는 사람은요, 이 고난을 없애기 또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도 멀고 말씀의 자리도 멀고 구원의 길은 더 멀고 생명은 알지만 생명을 얻는 건 먼 나라 얘기 같고 그저 돈 벌고 맛있게 먹고 편하게 살다가 어떻게 교회 다니면 구원이 있으면 좋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놓고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을 참다는 의미예요. 여기 시험은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즉 여기 시험을 참다는 의미는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다른 데 눈멀게 한다고. 그게 미혹이에요. 근데 이걸 참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복음의 빛대로 그 욕망대로 안 개고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참았더니 시련이 와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잘 참아낸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동일하죠? 그렇죠?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참아요? 아니요, 안 참아요. 네 마음대로 해. 나가기 싫지? 나가지 마. 할 말 있지? 다 쏟아버려. 왜 그런 인생 살아? 난 싫어. 눈이 멀어요, 그냥. 눈이 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옆에 주변이 오히려 힘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절대로 없습니다. 망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내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죄성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 가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보여주고 마침내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망하는 자들은 그건 싫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 좀 주면 좋겠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하는 위치에 가면 좋겠고 재밌게 살면 좋겠다라는 게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전히 말씀은 들었으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딱 대비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망하는 사람과 보배를 가진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망하는 사람은 늘상 보이는 것 앞에 무너져요. 그게 결국 자기 욕심의 정체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 보배를 가진 사람, 빛이 비추어진 사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다.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고 생명 누릴 것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설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신기루입니다. 돈 가져보세요. 그 돈이 구원시켜 주는지. 편안하게 살아보세요. 편안하게 살았던 그 인생의 시간이 심판대 앞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여러분의 욕심을 충족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요. 사탄은 박수를 치고 옆에서 춤을 춰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여러분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망하는 사람과 보배를 가진 사람의 결정적 차이예요. 그러니 망하는 사람 보이는 것만 보니 고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는 보배를 가진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빛으로 비추어지고 보배로 간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에 의해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죄성에, 그 죄성의 충동대로 제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게 한 방향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